저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배경이 뭐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모여서 특정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어떤 종교 회의들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1962년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교회의 회의들이 뭐 20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먼저 있었던 교회 회의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믿었다 그래요. 바리새인 출신들도 믿었고 제사장들 출신들도 믿었고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늘 율법을 지켜왔어요. 늘 어떤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면서 먹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하나님이 어떤 꿈을 통해서 비전을 환상 속에서 이거 보여주셨을 때 자기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지키고 왔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생활 패턴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요. 제사장들은 이러한 규율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좀 뭔가 이제 편하지가 않겠죠. 자기네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면 그게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이미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삶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의 어떤 풍습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게다가 할례까지 받으래요. 여러분들 뭐 할례가 뭔지 잘 알죠? 할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갑자기 외국인들한테 그걸 받으래. 그러니까 막 당황스럽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 의논을 해보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제 그게 주제예요. 이 모임의 주제.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들을 보니까 분명히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거든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긴 어떻게 내렸냐? 오늘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에서 결정 났으면은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예요. 교회사에서도 보면 계속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옛날 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런 논쟁도 있었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쵸, 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해갖고 막 그런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어떤 논쟁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인간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하기에 달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그 은혜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두 편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은 꼭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어떤 인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인간의 삶에 문제가 있다.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다. 인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원치 않는 저주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제시를 하죠. 특별히 이런 동양 종교들, 힌두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우리의 어떤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돌을 닦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수련을 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해탈한다 그러죠. 이런 인간의 문제 속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원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무가 되어진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제 그런 종교들은 보통 많이 어떤 걸 가르치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생애 속에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것들을 지켜서 죽은 후에 어떤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개신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어떤 좀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항상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느냐? 왜냐하면 많은 개신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뭐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박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부터 나온 어떤 행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은 그때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수많은 어떤 이단 단체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의 사람들이 왜 가지 싶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특히 막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도덕적이고 착하고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가죠. 지금 이 필리핀에도 하나님의 교회, 막 어머니 하나님 하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UP 가가지고 몇 주 정도 UP 가서 매주 만났어요. 이제 한국인이 접근하면은 그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데서 왔냐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아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상홍 지교회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왜 빠질까? 굉장히 사랑과 어떤 선행과 배품 이런 걸 강조하면서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 중에 뉴스킨이라고 알죠? 저는 그 제품을 굉장히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썼었는데 믿고 쓰거든요. 왜 그걸 믿고 쓰냐? 이 뉴스킨 그 사장, 회장이 몰몬교도들이에요. 몰몬교도들은 행위에 구원이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의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걸 믿고 써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면 아마 정직하게, 선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행위를 하죠. 이제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떤 율법적이었죠. 특별히 이제 술 마시는
부분, 담배 피는 부분,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 그리고 뭐 주일 성술하게 주일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고로 뭐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안 되고 재밌게 놀아도 안 되고 굉장히 거룩하게란 말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재밌어도 안 되고 기뻐도 안 되고 행복해도 안 되고 뭔가 굉장히 진지하면서 이제 그래야지 그게 거룩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직들이 굉장히 팽배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다 어떤 거냐. 아, 교회 가면 나는 술 먹어서 난 교회 못 가요. 나는 담배 펴서 교회 못 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맨날 교회에 대해서 듣는 게 그거기 때문에. 교회는 술 못 마시는 거, 담배 못 피는 거. 워낙에 교회가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곳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이 바뀔 정도로 과거에는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어떤 감리교에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제 옛날 교회 기억나는 것은 뭐 술 먹으면은 지옥 가는 걸로 알고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뭐 굉장히 재밌게 놀면은 지옥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알밤을 많이 맞았어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 와가지고 이거 얼마 세 그냥 팍 때리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맞아가면서 교회 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고 혼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런 인식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그런 것들로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논란을 통해서 구원이냐 은혜냐를 통한 이 논란을 통해서 나오는 또 교회 안에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사단의 속임수죠.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냐? 한 번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떤 한국에는 구원파라고 있죠. 구원파. 이제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돼. 이제 죄 지어도 돼. 이제 범죄해도 돼. 절대로 너의 구원에 영향 못 미쳐. 물론 뭐 이제 구원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통은 교회사 어떤 초대교회 때부터 또 있었어요. 막 니골라당이라든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이제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인데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핍박까지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어차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굳이 핍박까지 받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핍박 피해도 돼. 그렇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갔냐? 이제 우리의 행위에 어떠한 죄악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까지 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은 즐겨라, 이렇게까지 막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오히려 이런 사상이 이제 더 문제가 되죠. 과거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다면은 요즘은 그렇게 막 고리타분하게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돼, 막 이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는 먹히질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교회 안에서 많은 흐름이 있냐? 오히려 이제 믿음과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있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론 뭐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우리 믿음을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아니 학생이 이제 고3이 됐는데 맨날 교회 가서 쓰겠어?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신앙과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갈수록 동일화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제는 어떤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야기하지 이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나 교회에 있으나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성공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냥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세상 나가도 어차피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과 어떤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돼 버려가지고 마치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 그런 교회들 많이 봤거든요. 뭐 대청부들, 청년부들 다 같이 교회에서 보통 청년 예배는 이렇게 오후에 있잖아요. 대학교 예배 오후에 딱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클럽 가고, 다 같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술집 가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서 이런 은혜와 믿음의 문제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런 많은 오해들을 살 수가 있구나.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안양을 베풀어요. 관대해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요즘 한국 사회 보세요. 막 인터넷 같은 거 보고 막 그런 댓글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가장 도덕적이고 절대로 실수도 안 하고 어떠한 악한 생각도 안 하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가장 온전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만 실수만 해도 다 물어뜯어 갖고 죽이려고 하고,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 막 이래갖고 되냐 그러고 비판하고 이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잣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들이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지. 우리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특히 연예인들 다른 여자들 이렇게 외모 지적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뭐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쟤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막 싫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들에게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는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 잣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돼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고 또 이제 어떤 자기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엄격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은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막 7년 동안, 6년인가 7년 막 앉아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놈일까 막 이거 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럴까? 그리고 답이 뭐예요? 모르겠다.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그 정도로 악하고 그 정도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말이 이제 난 막 살아도 돼?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 낳았으니까 나 이제 부모한테 맡겨도 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 맡겨도 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맡겨도 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믿음은 아마 진짜 믿음이 아닐 거다라고도 봐요.
물론 그건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었다면 거기에서 도달하는 결론은 이제 난 막 살아야지, 난 절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물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 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UP에 갔을 때 어떤 단체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단체,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막 성경 열어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막 말라기서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더라고요.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뭣도 모르는 척하고 들었죠.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다 종교를 믿는 것은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던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느냐? 근데 왜 당신네 이렇게 하는 말이 많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괜히 막 말 떠들고 거기다 막 몰아붙이려다 말았어요.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뭐라고 성경은 대답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믿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하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냐? 그리스도의 사역,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거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 지금 감정 상태 이런 거에 내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막 뭔가 영적으로 뜨거우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막 엄청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식어있고 내가 좀 힘들면 마치 구원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범죄 이런 것들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받았던 구원이 없어진다. 그 말은 우리의 실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헛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금세 헛되게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루셨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한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이제 다른 문제겠죠. 이 믿음이 진짜냐? 우리가 뭐 그냥 단체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한번 따라했다고 그럼 그때부터 믿는 거냐? 물론 그게 믿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믿었는데 정말로 믿었는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었는데 정말로 이제 믿었다고 자기가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랑 이렇게 성관계를 맺은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악질한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냐? 사단에게 내주고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범죄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막 살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 그대로 다 받으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이야 받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은혜와 믿음,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시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의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있어요. 뭐냐? 돈이면 된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불행한 거 보세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먹혀요. 그래도 그거 다 듣고 공감하고 나서 또 돈 벌라 그래요. 그리고 또 돈 추구해요. 왜?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요즘 보면 이제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의 어떤 청소년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이 이제 보고 접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연예인들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나와서 이렇게 드러나고 막 인기 얻고 돈 벌고 막 화려한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게 어떠한 믿음으로 딱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그런 항상 상상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건 쇼 비즈니스예요. 말 그대로 쇼예요, 쇼.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게 진짜 내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보는 그대로 믿고 요즘은 보면은 무슨 한국 전부 다 무슨 연예인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것부터 뭐 행동하는 것부터 다 자기네가 다 연예인인 줄 알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 연예인 되고 싶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맨날 보고 접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자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한번 떠가지고 인기 얻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런 것들도 바뀐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이게 믿음으로 딱 박혀버리니까 이 친구는 절대로 착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생활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뭐 한 방 터질 게 어디 있냐.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한 방에 터지는 거는 누가 와서 이거 한 방이면 돼. 다 사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 친구는 착실하게 뭘 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막 집안 전체가 힘들어져도 절대로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자기 노력으로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잘못 박혀버려요. 공산주의 같은 거 봐요. 북한에 그 김정은 그 나이도 어린 돼지 걔 막 뭐라고 걔가 정말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믿어요. 뭐 옛날에 뭐 그 김일성은 뭐 이렇게 뭐 그 무슨 이파리를 타고 뭐 무슨 강이죠? 압록강인가요? 두만강? 뭐 나무 이파리를 타고 막 두만강을 내려갔다 그러죠? 뭐 김정은은 뭐 5살 때부터 탱크를 몰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믿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막 숭배를 하고 마치 신으로 해요. 왜 그러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적용되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계속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접하는지 그게 결국은 천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중에 믿음으로까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믿음이란 건 뭐냐? 복음적인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으면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개인화할 수 있느냐?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삶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느냐?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RS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만나가지고 잠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너희가 여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거라. 이런 이야기들을 안 듣게 된다. 결국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어떤 가치관이 무엇에 따라 형성이 되느냐, 무엇을 계속 듣느냐, 무엇을 계속 보느냐, 무엇을 계속 접하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회복시키고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뭘 제일 답답해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못 듣는 걸 제일 답답해요. 왜? 삶도 무너지고 규모도 무너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너진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를 거쳐간 정말로 수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안 좋은 어떤 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아주 무너진 규모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삶이 망가져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가치관도 망가져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이 언제 변하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아서 또 여러분들도 뭐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봐서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처음에 왔을 때 저런 애한테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없었던 비전이 생기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이 다 회복되어져요. 삶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인데 들어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그 시간보다는 너무나 다른 것들에 많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와 믿음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면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원래 인생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선택들과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그게 바르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엇을 우리가 개인화해야 되느냐? 이 기도, 기도.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왜?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 예전에 우리 그 RICS에서 한인 아이들끼리 홍콩을 간 적이 있었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예전에 있던 한 아이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혼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홍콩에서 혼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걔가 진짜로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잘 찾아가지고 다 잘 해결됐어요. 그때 기도 응답 되어지는 거구나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그럴 때만 응답을 체험하지 말고 삶 속에서 매일같이 체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러면은 당연히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에이 뭐 기도해봤더니 뭐 응답도 안 오더만. 정말로 해봤냐 이거. 꼭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무 소용없더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맨날 기도했더니 이 기도하다가 내 인생 말아먹었어.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에이 뭐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만 그래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말로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기도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응답이 있으면은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말씀 안 붙잡으니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신한 거죠. 기도 안 하는데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신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내 입으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남한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요. 어떤 간증과 포럼의 원리가 또 그런 거예요.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도 앞에 나가가지고 막 간증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너무 감사해. 막 믿음이 갑자기 막 생겨. 왜?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믿음이 막 갑자기 생겨. 그래갖고 막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총을 빼던 사람들이 막 나서 그래요. 왜? 그게 이 증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우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 자리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대학 사역들을 하면서 막 그런 지교회 모임들을 하면서 양육하는 것보다 이제 다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맨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직접 복음 전할 때 더 살아나더라고요. 더 아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살아나는구나.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포럼도 그냥 어떤 친구도 그냥 대충 어떻게 하면 그냥 포럼 해볼까 그러고 있다가 남이 이야기하는 포럼 듣다가 또 자기가 포럼 하다가 지 포럼에 지가 은혜 받고 막 지가 필 받아가지고 막 이래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 계속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감사, 은혜의 감사 이런 것들 계속 말해보세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은 갈수록 자라납니다. 목사님들이 왜 믿음이 좋을까요? 나가고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앉아서 맨날 듣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우리의 삶은 당연히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살아서 되겠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차가 막힐 때 그 답답한 걸 제가 정말로 싫어해요. 저희 이제 와이프가 가끔씩 이렇게 좋게 생각해봐. 좋게 생각이 안 돼요. 뭘 좋게 생각을 해.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야 쉽죠. 뭐 좋게 생각해봐. 이게 좋게 생각이 돼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답답해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좋게 생각이 돼. 그렇죠?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고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알아서 때 되면은 맺는 게 열매예요. 나무가 자라서 영양분을 다 이렇게 섭취하고 때가 되면은 알아서 맺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얘기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돼요? 많은 사람들 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줘요? 참 저는 그렇게 제가 삐딱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렇게 천성이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무거워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요. 정말 사랑으로 풍성,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 늘 화평, 평안함 가운데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아요. 자비롭죠. 그렇죠? 죄인들 뭐 자기 심지어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자기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자기 비방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받아줘요. 양선. 영어는 goodness예요. 착해요. 그렇죠? 그리고 충성. 이 하나님의 복음 여기 굉장히 충성을 다하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이것도 정말로 사실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제목이 은혜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개개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실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뭐 대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은 복음을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자녀된 것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사실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